차가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려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입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날씨가 영하로 떨어져서 좀 불편함을 느낄 수 있겠지만은 겨울이 아무리 발악을 해본들 오는 봄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다스리심이 우리 마음과 가정과 온 세상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교회가 소망입니다.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하였습니다. 제목을 들을 때에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지를 못하고 있는데 어찌 교회가 소망이란 말인가? 사실 오늘날의 교회 모습이 부끄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망은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기관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초대교회 모습을 기록한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 참된 교회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500여 명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들리워져 올라가십니다. 구름을 타고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다음 제자들이 감람산,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소에 기도하시던 그 조그마한 동산을 떠나서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으로 돌아온 제자들이 누구이며 거기에 모인 숫자가 얼마였으며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에 관하여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13절부터 1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돌아온 제자들의 숫자가 약 120명이었으며 그들이 기도에 힘썼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15절에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이나라고 하는 조사가 붙어 있는데 원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120명이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마가의 다락방이 있던 예루살렘 중앙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크기는 길이가 180m 그리고 폭이 120m 되는 거대한 석조 건물이었습니다. 그 건물에 비교하면 마가의 다락방은 지극히 작은 공간입니다. 해마다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은 이 거대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듭니다. 그 인파가 적게는 수십만 명, 많게는 100만 명이 넘었다고 요세푸스 책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6월절이 되면 세계 각국에서 모여서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6월절 제사를 드렸습니다. 커다란 석조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수십만 명이 모이는 그 무리에 비하여 그 옆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은 정말 작은 예배당이요
거기에 모인 120명은 수십만 명에 비교하면 지극히 적은 무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시민들은 예루살렘 안에 많고 많은 건물들 가운데에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예배당이 있는 줄 몰랐고, 그리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작 거기에 모인 120명도 자기들이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무명의 사람들이었고, 예루살렘 시민들이 아니라 저 변방 갈릴리에서 살다가 온 시골 촌놈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에 의하여서 세계 역사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역사가 삼권을 가진 로마의 황궁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이름 없는 작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에 의하여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의 귀족들이나 예루살렘에 모인 사내들인 공의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모인 갈릴리 사람들, 무명의 사람들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생명과 구원과 새로운 자유와 인권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서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작은 공동체에 의하여서 인류 역사가 새로워질 수가 있었는가? 오늘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평범하게 보이는 작은 실천 두 가지를 통하여서 역사가 새로워지고 세상이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화목의 역사입니다. 화목의 역사에 의하여서 세상이 새로워지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숫자가 120명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120명이 누구였는가?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다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일부 명단이 13절,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명단을 자세히 살펴보면 참으로 다양합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같은 어부가 있는가 하면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는 세리 마태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열심당원 셀로딘 시몬이 나오고 있습니다. 열심당원 셀로딘이라는 말은 당시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독립을 위하여서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술을 익히고 품에 칼을 숨기고 다니는 그런 저격범들입니다. 이렇게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시몬이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는 세리 마태와 한자리에 모인다는 것은 세상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열심히 물고기를 잡아서 자기들의 식구를 돌보는 것 이외에는 국가나 사회에 별 관심을 두지 않는 이런 평범한 어부들과 나라 정치를 위하여서 목숨을 바치는 열심당원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것 또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당시에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여인들도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풍속이나 사회 모습에 비추어 볼 때에 정말 새로운 모습이요 놀라운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함께 어울리기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어울려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는 그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때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주님 주위에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 정말 이질적이고 세상적으로는 함께 앉을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는 함께 하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고위 관리였던 니고데모가 주님과 함께 하였던 반면 이스라엘의 거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범한 갈릴리 어부들이 주님과 함께하고 있었고, 또한 빈민들이 있었고, 그리고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이 주님 곁에 있었고, 심지어는 몸을 파는 장녀들도 주님 곁에 있었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중심으로 그들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참된 교회의 모습, 그것은 신분과 사회 계층과 소유와 피부색을 떠나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형제 자매 한 가족과 같은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고 사도행전 1장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장 4절을 보게 되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마음을 같이하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모이고 마음을 같이하였다. 함께한다 하는 이 말, 헬라어로 보니까 시날리조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신 하면 함께라는 뜻이고 알리조 하면은 모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그냥 함께 몸만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날리조 함께 모이사라는 말씀 속에는 형제 자매들이 명절날 함께 모여서 밋밋하게 그냥 얼굴만 보고 앉아있는 그런 함께가 아니라 그동안 안부를 묻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서로 다정하게 대화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이런 가족과 같은 모임, 함께 모이는 모임, 그런 공동체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평범하게 보이지만 서로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중심으로 함께 모여 식사하며 교제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새로운 역사의 물꼬를 트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사회가 많이 민주화되어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인류 역사는 오랫동안 계급 사회였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평범하게 평등하게 모이는 이런 모임이 아니라 끼리끼리 모이는 그런 모임이 인류 역사를 지금까지 지배해 왔습니다. 소위 말하는 양반 쌍놈이 딱 나누어져 있고 자유인과 노예가 나누어져 있고 왕족과 귀족, 평민, 하층민, 천민 이렇게 구분되어서 그 신분 제도로 인하여서 사람을 얽어매고 제약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인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제약과 차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함께 모여 빵을 떼며 함께 기도하는 이런 공동체의 모습은 인류 역사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었습니다. 불과 120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모임이었지만 이 모임을 인하여서 이 세상은 새로워지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 온 것입니다. 작년 봉사자학교에서 말씀드린 네팔인 오자 목사님이 이달 26일 대구에 오실 것입니다. 대구에 오셔서 2년 동안 우리 교회 선교 사역자로 일하시면서 대구 지역에 있는 네팔인 노동자 900여 명,
유학생들 100여 명에게 복음을 전하여 네팔인 예배 공동체를 조직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오자 목사님은 네팔에서 브라만 카스트입니다. 브라만 카스트는 네팔의 신분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성직자 계급입니다. 힌두교를 믿는 인도와 네팔 사람들은 카스트 제도에 따라서 사람을 엄격하게 구별합니다. 심지어는 사람 이름을 지을 때에도 마음대로 이름을 짓는 게 아니라 카스트에 따라서만 이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름만 들어보아도 그 사람이 어느 카스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개인만 브라만이 아니라 그 집안 전체가 다 브라만 카스트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찬식에 참여하였는데 큰 충격과 감동을 받습니다. 성찬식에서는 높은 계급과 낮은 계급의 차별이 없습니다. 모두가 같은 떡을, 하나의 떡을 떼어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는 기독교와 힌두교의 중요한 차이점을 깨닫습니다. 이후 그는 브라만 카스트를 계속 따를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고민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불가촉 천민들, 인도나 네팔에 가보면은 가장 낮은 계급, 쓰레기를 주워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접촉하면은 불결해진다고 생각하는 불가촉, 접근하지 아니해야 할 천민, 불가촉 천민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과 함께 같이 떡을 떼고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집안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의 아내도 두 아들도 형제와 친척들이 불가촉 천민들과 함께 식사함으로 더러워진 오자와 한 집에 살 수 없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오자는 고민합니다. 집안의 전통 브라만 카스트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고민 끝에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따로 거처를 구하여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선교사로 청빙을 받아 대구 지역에 있는 네팔인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보름 뒤에 이곳에 오게 될 것입니다. 같은 카스트들끼리만 식사하던 네팔 사람들이 오자 목사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모든 네팔 사람들이 카스트의 구별 없이 형제 자매의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 나라의 행복한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선교가 이 목사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초대교회의 새로운 모습은 기도에 힘쓰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감람산에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돌아온 제자들이 무슨 일을 하였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이 말의 의미는 기도에다가 자기 자신을 얽어매었다 그런 뜻이에요. 말뚝을 박아놓고 내 몸이 거기에 떨어지지 않도록 줄로 묶는 것과 같이 기도하는 일에 나 자신을 칭칭 동여매었다. 그 정도로 기도하는 일에 온 마음과 정성을 기울였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간혹 세상에서 보기 드물게 이질적인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모이는가? 가만히 살펴보면 춤추고 놀기 위하여, 그리고 돈 벌기 위하여서 서로 다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나이도 다르고 그리고 배운 것이 다른 사람들인데도 함께 모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은 춤추고 놀기 위하여 모인 것이 아니고 돈 벌기 위하여 모인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하여 함께 모였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모습이지만 당시로 돌아가 보면은 이것은 놀라운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이 새로워지고 역사가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고. 두세 사람이라도, 서로 다른 사람이라도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모인 모임이라면 내가 그곳에 함께하여 나의 능력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그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에 의하여 세상은 새로워지고 역사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되었습니다. 수도였던 베를린 중앙에는 장벽이 세워졌습니다. 서베를린, 동베를린으로 나뉘어져서 서로 왕래가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런데 1982년 조그마한 교회에서 매주 월요일 오후 5시에 평화의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은 라이프치히 시 중앙에 있는 성 니콜라이 교회입니다. 처음에 모였던 사람의 수는 채 20명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평화의 기도회를 찾아오는 방문객들은 교회 입구에 놓여 있는 기도 제목을 들고 그리고 초 한 자루를 받아서 불을 밝힌 다음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함께 드려야 할 그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조용히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처음에 모인 사람이 몇 명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관들도 정부도 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 모임은 중단됨이 없이 꾸준히 지속되었습니다. 7년이 지난 9월 달에 1,000명의 시민들이 교회에 와서 동독, 서독의 평화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한 달이 지난 10월 달에는 1만 명이 참석했습니다. 10월 말에는 12만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아무도 고함 지르지 않았습니다. 데모하지 않았습니다.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조용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랬는데 3주일 뒤 1989년 11월 9일 단단하게 보이던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동서독이 통일을 이루어서 유럽의 강대한 국가의 모습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 이상의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도하는 우리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숫자라도 함께 모여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한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몇 년 전 미국 남부 캘리포니아에 있는 큰 한인 대형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플래카드를 교회 입구에 걸어 놓았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부모의 새벽 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자녀의 새벽 기도, 부모의 노후 대책, 아내의 새벽 기도, 남편의 영적 성공, 3434 운율이 딱 맞아 떨어지는 옛 시조를 대하는 듯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교회가 기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람산에서 돌아온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을 때에 그들 역시 자녀의 평생 축복, 부모의 노후 대책, 배우자의 영적 성공을 위하여 기도했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제자들은 주님을 위하여서 그렇게 순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 제자들이 기도하며 힘써 구한 것은
주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지상명령,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하신 이 명령을 준행하기 위하여 그들은 기도에 힘썼던 것입니다. 자신의 평안을 위하여, 가족의 안녕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분부하신 그 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말씀하셨으니 어떻게 하면 우리가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주님의 좋은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겁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무식합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지 아니하면은 주님의 좋은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갈릴리 이 촌사람들에 의하여서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신분과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갈릴리에서 온 어부들이요, 세관 직원들이요, 셀롯 당원이요, 여인들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아니하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에 주님은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그들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들은 기도한 대로 복음을 담대하게 전거하는 선교사들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 주님께서도 교회의 본질에 대하여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집은,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선포입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만민이란 말이요, 두 번째는 기도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클럽이 아닙니다. 끼리끼리 모이는 그런 끼리의 집단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같은 학교 출신들의 동창회 모임이 있습니다. 같은 고향 출신들 향후회가 있습니다. 계모임이 있습니다. 무슨 같은 직장 그런 동료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건 같은 성질의 사람들의 모임이죠. 끼리 모임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끼리 모임이 아닙니다. 만민이 모이는 집입니다. 만민. 좀 더 쉽게 풀이한다면 남녀노소 빈부 귀천 여러 민족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란 말입니다. 남자들끼리만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슬람 모스크에는 여자가 못 들어갑니다. 남자들만 들어갑니다. 교회는 남자들만의 모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자들만의 모임도 아니에요. 많이 배우고 돈 있는 사람들만의 모임이 아닙니다. 빈부,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에요. 또 노소, 연세가 높으신 분과 나이가 적은 사람들과 함께 모이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상도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것도 아니고 한국 사람들만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부룬디 청년도 오고 그리고 네팔 사람도 함께하고 여러 민족이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교회를 끼리끼리 모임으로 변질시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교회가 정하여 준 대로 선교 모임, 구역 모임, 그리고 교회가 공식적으로 만들어준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 모임 외에 사적으로 끼리끼리 모임을 만들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여 교회를 끼리 모임으로 변질시켜서 교회를 병들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만민이 남녀노소 빈부귀천 여러 민족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다. 두 번째로는 만민이 모여서 춤추고 노는 모임이 아닙니다. 여기 모여서 우리가 돈 벌자고 모인 모임도 아니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하는 집이에요. 교회는 기도하기 위하여 주님이 세우신 곳이에요. 설교하는 목적도 알고 보면 기도를 돕기 위하여 설교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지식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설교하는 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 명령하신 적은 있어도 이렇게 설교하라 명하신 적은 없습니다.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왜 설교를 듣습니까? 설교를 듣지 않고 기도하면은 미신에 빠지기가 쉽고 자기의 욕망을 우상화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바른 기도의 방향을 잡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세상에 가지고 있는 내 육체적인 욕망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그게 전부인 줄로 착각하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고 그런 기도가 드려질 때에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고 내 자신이 새로워질 수 있고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지체인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참된 교회,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 각자가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4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두 가지를 따르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무엇과 무엇입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 두 가지를 따르지 않고 아무리 많이 모여본들 그 가운데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특별한 사람과 화목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지 교회 나오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십시오. 그리고 거룩함을 따르십시오. 그리할 때에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초대교회 성도 120명은 그리 큰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무명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실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었지만 주님 안에서 서로 화목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공동체였습니다. 기도하되 자신의 행복, 가족의 행복만을 위하여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좋은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리할 때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들은 경계선을 넘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선교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의하여서 세상이 새로워지고 역사가 새로워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12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리 큰 숫자가 아니지만 화목에 힘쓰고 기도하는 일에 힘쓸 때에 얼마든지 세상은 새로워질 수 있고 역사가 새로워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일 어른들이 약 900여 명,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약 200여 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매주일마다 이곳에 모인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그러나 화목하는 일에 힘쓰지 않고 선교에 힘쓰지 아니한다면 교회는 거짓 소문과 헛소문의 진원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은 사도행전 1, 2장에 나타난 초대교회를 본받아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주님 안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 화목하고 그리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 살기 위하여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화목한 공동체, 선교를 위하여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 이 두 가지 일에 열심을 낼 때에 우리 하늘 담은 교회도 초대교회와 같이 소망스러운 교회, 사랑스러운 교회, 자랑스러운 교회, 그리고 세상에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